우리 함께 말씀 봅니다.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3절로 20절. 신약성경 316페이지 에베소서 6장 13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를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적 싸움을 위한 준비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기로 합니다. 우리 인사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야, 훈이야, 우리 오랜만에 인사 좀 해야 될 거 아니야? 훈아, 자냐? 자냐? 우리가 훈이가 2주, 3주 만에 나온 것 같아요. 네. 애들은 잠깐 안 봐도 그냥 훌쩍훌쩍 하는데, 네, 우리 승우랑 연우도 못 본 지가 오래돼갖고 얼마나 컸을까 이런 또 생각이 듭니다. 우리들 같이 우리 승우랑 연우도 빨리 다시 교회 예전처럼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이게 코로나19가 잠잠해지는 듯 하더니 도로 또 이렇게 기승을 부려갖고 사람 마음을 힘들게 하네요. 여러분들 같이 더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도의 오늘 영적 싸움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가 주일학교 학생들한테 가르치던 찬송이 있어요. 서서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흉배 붙이고 평안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 갖고 구원의 투구 쓰고 성령의 검 가지면 야! 악한 마귀 우리에게 덤벼들지 못하리. 이 찬송을 아이들한테 오랫동안 가르쳤어요. 제가 유초등부를 하는 거의 찬송을 계속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들이 영적으로 이렇게 무장해야 되는 때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서서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흉배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 쓰고 성령의 검 가지고 나아가면 악한 마귀 우리에게 덤벼들지 못한다.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성도의 생활은 영적 싸움의 연속이다라고 해도 사실은 과언이 아니에요. 성도의 생활이란 과연 진짜 성도의 생활이란 그런 거예요. 진짜 아직 성도가 되지 못하고 그냥 들러리 아직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교회 뜰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이 영적 싸움에 관심도 없지만은 영적 싸움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가 된 자들은 이 영적 싸움에서 늘 언제나 이 심령이 안에서 영적 싸움을 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 늘 대치돼요. 늘 갈등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서 세상 것에 지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적 싸움을 말씀의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하는데, 이 영적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 준비해야 돼. 그 준비 장착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준비가 필요한데, 그 준비 가운데 앞서 우리 찬양했던 찬양처럼 진리의 띠가 필요하고, 성령의 검이 필요하고, 믿음의 방패가 필요하며, 구원의 투구가 필요합니다. 복음이 필요합니다. 평안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준비되어지고 든든하게 채워지는, 입혀지는 저희들의 모든 심령들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악령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잡아뜨리기 위하여서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찾아다닌다 라고 베드로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단을 어떻게 표현했다고요? 삼킬 자를 찾기 위하여서 두루 찾아다니는 굶주린 사자처럼 표현했단 말이에요. 사단은요, 그래서 굶주렸기 때문에 먹잇감을 찾으려는 사자들이 어때요? 살금 먹잇감이 도망치지 못하도록 최대한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위장하잖아요. 자기를 숨기잖아요. 사단이 우리를 삼키기 위하여서 지금도 잠시도 쉬지 아니하고 우리 가까이 위장하여 몸을 낮추고 우리 가까이에 우리를 삼킬 때만을 기다리고 찾기 위하여서 웅크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인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그 일 때문에 두려워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두려워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일들 가운데 우리를 넘어뜨리고 잡아뜨리기 위한 사단의 계략이 늘 그렇게 도사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상대해야 될 그 상대는 눈에 보이는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상대는 아니에요. 그 상대는 그야말로 영적인 존재입니다. 사단 악령과의 싸움을 우리는 인지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눈으로 안 보이니까는 난 잘 모르겠는데 라고 하고 그냥 타치해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주님의 자녀들이 이 일 때문에 불안하고 공포를 가지라는 의미가 아니라 더욱더 이 일로 인해서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깨어서 육신의 질병에만 우리가 공포감을 가질 것이 아니라 지금 코로나19에만 이 공포감을 가질 것이 아니라 이 자연재해에 우리가 힘들어할 것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 육신적으로 고통당하는 일은 아니라 할지라도 영적으로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하여서 몸을 낮추고 지금도 나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영적인 악령들, 사단의 그 계략들을 우리는 인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못하면 그 일에 대하여 무디게 되면 그 모든 배후에 사단 마귀가 숨어서 조종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인지하지 못하면 베드로서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근신하고 깨어있지 못하는 자들이 당할 일들은 삼켜지는 일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악한 마귀를 대적으로 삼아야 돼요. 우리의 대적이 누구예요? 북한이 아니에요. 우리의 대적이 누구예요? 우리의 대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악한 마귀예요. 악령이에요. 세상의 모든 일들 가운데 악한 사단의 배후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도 내어놓은 우리 주보에도 실었습니다만 그 안에 얼마나 악한 이 내용들이 도사리고 있는지 몰라요. 겉포장은 그럴듯하게 포장해놨단 말이에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으로다가 그럴듯하게 포장해놨어요. 아니 그거 반대할 그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아니 우리들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기독교인들 치고 누가 차별하려고 합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기독교가 그런 종교입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셨습니까?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 차별을 무너뜨리고 그 차별의 사슬을 끊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 앞장섰던 분이에요.
사람들에게 차별받던 문둥병자들, 여러분 당시에 차별이 얼마나 심했습니까? 지금 자가격리? 지금의 2주 동안 격리 상태?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당시에 문둥병이 걸리거나 피부병이 걸리면 성 안에서 살지 못해요. 성 내에 거하지 못합니다. 성 바깥으로 내쫓기는데 성 밖은 광야예요. 광야는 들짐승과 독사들이 드글드글한 곳이에요. 보호받지 못하는 곳이에요. 도적들이 우글우글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런 곳으로다가 몸도 아픈데 모두 당하는 거예요. 차별도 당하여서 성 바깥으로 내쫓겨서 살았어요. 그뿐인지 아십니까? 당시 아픈 사람들, 그렇게 질병이 걸린 사람들은 왜 성 밖으로 쫓겨났는가 하면 이유가 징계를 받아서 그렇다 라고 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징계가 사단적이다, 아니면 그 징계가 하나님에게다 라고 하는 것들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그 질병에 대하여서 더럽게 여겼어요. 정결치 못하게 여겼단 말이에요. 그러니 정결하지 못한 것이 성 안에 있을 수도 있습니까? 그들의 정결의식이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같이 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성 밖으로도 내쫓아버려요.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라 그들에게 뭐를 고지했느냐 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금 우리들한테 말하는 것처럼 이거 지키지 않으면 몇 가지 이거 지키지 않으면 행정령 명령을 내립니다. 벌금 매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처럼 그들에게도 그런 행정명령 같은 게 내려져 있었어요. 문둥이들은, 지금은 문둥이라는 표현 안 써요. 문둥이들은 다니면서 소리를 외쳐야 한다. 언제? 늘 언제나가 아니에요. 자기 시야에 사람이 발견되거든 그때부터 외쳐야 된다. 나는 부정한다. 나는 부정한다. 그리고 소리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깃발을 들고 다녀야 돼요. 깃발. 만약 소리치지 않았다가 그 멀쩡한 사람이 광야에서라도 그 사람이 시야에 인식이 됐는데 문둥병자인 게 탁 발견이 됐어요. 그럼 가갖고 쳐 죽여도 살인죄가 성립이 안 돼요. 그게 더 차별 아니에요? 그 차별들을 예수님은 어떻게 썼습니까? 그 차별을 깨부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유대인이라고 한다면 문둥병자들 일부러 안 만나요. 피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둥병자나 이런 피부병 걸린 사람들한테 그렇게 소리치고 다니라고 얘기한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들을 만나기 전에 그 사람들이 가까이 오면 너네들 죽으니까 소리 질러. 그리고 깃발 들고 다녀. 그런데 일부러 예수님은 그런 문둥병자를 만나셨어요. 한 사람만이 아니에요. 10사람이나 만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차례 만난 거예요, 사실. 성경에 기록된 거는 그렇게 있지만은 여러 차례 이미 예수님은 문둥병자들을 고치시고 만지신 거예요. 사실 지금에야 우리는 그 오해가 풀려갖고 문둥병자들 우리가 손으로 만진다고 옮지 않는다는 걸 잘 알아요, 이제. 그래서 피부로다가 이렇게 아무리 같이 저기 해도 옮지 않는다는 걸 잘 압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각적으로 볼 때에 맞아요. 그러니까 조금 보기가 힘드니까 같이 생활하는 게 어렵다라고 사람들이 여겨지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아시고 예수님은 그들의 차별을 깨트리신 거예요. 자, 다시 본론으로 가면 예수님은 오늘 그들 향하여서 미리 이미 말씀으로 무장되어진 일들 가운데 문둥병자 만나시고 차별도 금지하시는 그 일들 가운데 예수님 먼저 본을 보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악한 마귀는요, 이거를 포장 삼아갖고 우리들 안에 교묘하게 가까이 다가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 안에 숨겨진 내용들이 참으로 기가 막힌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동성애를 혹은 성적 타락한 이들에게 대한 옹호하고자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그 안에 많이 담겨져 있어요.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담고 있는 그 내용은, 그러니까 그 안에는 교묘한 방법으로 악한 마귀의 계기가 숨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만 대표적으로 제가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일들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만약 아직은 법령으로 이게 시행되지 않았지만 이게 법령이 되고 시행이 되면 앞으로는 교회 안에서 제가 이 강대상에서 동성애는 죄입니다라고 얘기하면 저는 벌금 내고 잡혀가는 거예요. 벌금 내거나 잡혀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밖에 나가서 복음 전할 때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얘기했다가 그 사람이 신고하면 여러분들 벌금 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자유를 침해한다라고 하는 이유로 전도 못해요. 이제 우리 전사님 얼마나 전도하십니까? 그럼 우리 전사님 잡혀가야 되는 벌금 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성경을 차별하는 문구가 많다라고 그래갖고 성경에 대한 고발을 성경 출판업계에다가 고발을 해요. 그리고 미국이나 영국 같은 곳은 출판업계가 고발이 말도 못하게 돼 있어요. 성경에 대한 고발 조치가. 차별을 했다. 차별적인 표현을 썼다. 우리가 좀 더 잘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차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공정하시고 공평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차별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차이점을 알고 그 차이의 장점을 가지고 우리가 차이점을 서로 인정하고 더 나은, 더 좋은 우리들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지, 이 차이와 차별을 구분하지 못하는 그러한 무지함이 혹은 마귀적인 일들이 그 안에 교묘하게 작용하는 거예요.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차이는 좋은 거예요. 차이는 나쁜 게 아니에요. 차이가 난다고 해서 그게 차별하는 게 아니에요. 차이가 난다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의 가치가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것에 대한 가치가 존중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 주어진 모든 자연적인 현상 안에서의 차이를 우리는 잘 인식하고 차이를 우리는 특징을 삼고 더 가치를 존중해야지 그것을 차별이다라고 오해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대한 기도도 우리가 함께 해야 될 줄 압니다. 그들이 착오를 일으키거나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그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풀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요. 하나님 그들을 차별해서 미워하신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분명하게 압시다. 그 일에 대하여서 그들이 빨리 그 오해를 풀고요, 그 차별이라고 느끼지 말고 차이점들을 잘 깨달아 알아서 자신이 혹은 잘못된 일들이 있다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돌이켜 바른 길들로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왜 여기까지 이렇게 얘기를 했는가? 영적 무장을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 마귀는 이렇듯 이런 세상의 일들에 교묘하게 그 안에 그 뜻들을 숨겨서 우리를 자꾸만 넘어뜨리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삼키기 위하여서 도사리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가만히 관찰해 본 적이 있어요. 연구까지는 아니고 관찰해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귀뚜라미를 보니까는 겉모양이 글쎄 보기 나름입니다만 저희 선우는 이 벌레를 굉장히 무서워해요. 그래갖고 벌레 요만한 것만 막 난리가 나갖고 좀 저기를 하는데,
저는 귀뚜라미를 이렇게 관찰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귀뚜라미가 징그러워 보여도 사실 자세히 잘 보면은 좀 멋있습니다.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적에는 멋있더라고요. 갑옷같이 생겼어요. 그 옷이 갑옷같이 생겼는데 앞에 이거는 꼭 투구처럼 생겼더라고요. 투구처럼 생기고 이게 봤는데 보니까는 이 귀뚜라미한테 하나 조금 태화된 것 같은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는 이 시각적인 부분이 이 귀뚜라미 좀 태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귀뚜라미가 어떻게 이렇게 잘 다닐까? 어두운 곳에서. 여러분 귀뚜라미 밝은 데서 다니는 거 못 보셨죠? 옛날에 우리 장판 이렇게 딱 들치면은 구석탱이에 뭐 펄쩍펄쩍 뛰어요. 귀뚜라미 펄쩍펄쩍 뛰든지 아니면 부엌에 불 딱 끄면 그때부터 귀뚜라미가 귀뚤귀뚤 울잖아요. 어두워지면 활동한단 말이에요. 근데 왜 얘네들은 이렇게 눈도 잘 별로 안 보이는데 어떻게 이렇게 움직일까? 이렇게 봤더니 얘네들은 더듬이가 상당히 안테나잖아요. 안테나. 이 더듬이 안테나가 상당히 발달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둠에서 이렇게 있을 때 이걸 이렇게 막 움직여갖고 이 사방을 관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알더라고요. 그래갖고 펄쩍 뛰어야 될 때가 어딘지 그런 거를 얘네들이 감지하더라고요. 말이죠. 제가 그래서 그 귀뚜라미를 관찰하다가 이렇게 탁 들었던 생각인데 우리가 영적인 이 안테나를 곤두세워야 돼요. 영적인 안테나. 우리 영적인 이 촉각, 이 영적인 이 안테나를 곤두세워야 우리는 혹시 어두운 이때에 빛을 잃어가는 이때라도 우리는 어두운 이때에 더욱더 우리의 심령을, 영혼을 잘 지키고 영적 싸움에서 우리는 우리를 손실하지 않고 우리를 돌볼 수 있는 모습, 영적 싸움이 임하는 모습이지 않을까 또 이렇게 또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럼 우리가 영적인 안테나를 민감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영적인 안테나는 무엇을 세우냐면 기도와 찬송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찬송하고 기도하세요. 하여튼 시간이 나는 대로 찬송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들 그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만 걸레질하면서도 찬송하고 설거지하면서도 찬송하고 부채질하면서도 찬송하고 잠자면서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에이 목사님 농담도 그만은 잠자면서 사람이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아니 잠자면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저는 제가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그게 처음에는 잘 안 돼요. 처음에는 안 되는데 자면서도 기도하는 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기 전에 기도하고요 잠자면서도 기도하려고 하는 이 심령의 굳은 결심을 가지고 자다가 보면은 꿈결이라도 기도하더라고요. 꿈속에서라도 기도하고요. 꿈속에서 더럽고 추악한 일들 혹은 기분 나쁜 이 꿈을 꿀 때 꿈에서 내가 인지해요. 인지해갖고 그때 그래 기도해야지 라고 하는 생각이 번뜩 남자 꿈에서요. 아직 꿈이지만 인식하는 거예요. 잠재의식에서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에서요 기도해요. 의심스러우세요? 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보시면 알아요. 그래서 꿈속에서라도 내가 그런 일을 당할 때에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알게 돼요. 그리고 그때 꿈속에서라도 기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 외에는 우리가 영적으로 이 안테나를 바짝 세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의 사람들이 돼야 돼요. 영적인 사람들이 돼야 돼요. 사무엘이 잠을 자다가 사무엘을 부릅니다. 사무엘아, 조금 더 신비스럽게 하면 사무엘아. 사무엘을 불러요. 사무엘의 이름을 세 번이나 부릅니다. 사무엘이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네 제사장님 저를 부르셨습니까? 당시 이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에요? 맞아요. 기도로 난 사람이에요. 기도로 태어난 사람. 기도로 태어난 사람이라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소원하면서 그가 성전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 안에서 그가 자라났단 말이에요. 근데
귀를 바짝 세우고 자는 거죠. 민감하게 잔단 말이에요. 민감하게. 그러니까 제사장님이 나를 부르는가 싶어갖고 자다가 사무엘아 부르는 그 소리가 들리니까 네 제사장님 하고 벌떡 일어난 거예요. 그래갖고 제사장님한테 막 달려갔더니 엘리 제사장이 뭐래? 너 왜 왔니? 자라. 제사장님 저 안 부르셨어요? 나 너 부른 적 없어. 빨리 가서 자. 여러분 사무엘이 영적으로 민감했던 거예요. 뭐 하니까? 성전은 뭐 하는 곳이에요? 기도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사무엘은 무엇으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기도함으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기도함으로 들여진 자예요. 사무엘의 어머니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민감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금 영적 민감함을 얘기했어요. 왜 그래야 된다고 얘기했습니까? 지금 이때는 기도하고 근신해야 될 때예요. 지금 이때는 우리가 깨어있어야 될 때란 말이에요. 마지막 때가 가까웠어요. 주님 가까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아요. 이제. 그러니 우리는 영적으로 근신하여 깨어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은 따라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 구원의 투구로 믿음의 방패로 성령의 검을 가지고 우리가 준비하고 채비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거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무기예요. 무기. 어떤 무기입니까? 영적인 무기예요. 영적인 무기. 군인들이 전쟁에 나갈 때에 총 안 갖고 나가면은 전쟁해요? 못해요? 전쟁 못합니다. 군인들이 그런데 총을 갖고 나갔는데 총을 안 갖고 나가면은 총을 쏴요? 못 쏴요? 총 못 쏴요. 그러니까 총도 있어야 되고 총알도 있어야 되고 또한 총알하고 총만 있다고 전쟁 나갑니까? 안 돼요. 철모도 써야 되고요. 방탄복도 입어야 되고요. 아니 전쟁이 꼭 요새는 총알하고 이것만 있다고 전쟁하는 게 아니잖아요. 생화학 무기를 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군인들한테는 또 필수품이 또 하나 있어요. 방독면이라는 거를 탁 갖고 다녀요. 판추위를 갖고 다니게 해요. 몇 가지 필수 장비들을 군장에다가 다 넣게 해요. 왜 그래요? 군인으로서의 그게 무기를 갖추는 형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영적 싸움에서 싸우는 이 싸움터에 나가는데 우리가 그냥 내 몸으로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냥 멍하고 나가면 안 되잖아요. 우리 영적인 무기를 갖출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말씀 통하여서 우리에게 영적인 무기를 갖추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영적으로 기도하고 찬양해야 영적으로 민감한 자들이 되고 이 귀뚜라미처럼 혹은 이 안테나를 바짝 세워서 우리를 보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전쟁에 나가는 자의 모습은 아니에요. 나를 보호하는 정도의 모습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전쟁에 임하는 군인의 모습을 살펴본다면 무기를 장착해야 된단 말이에요. 무기를. 우리는 영적인 무기로 먼저는 진리의 허리띠를 띄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변하지 않아요. 진리는 변질되면 안 되는 거예요. 변질될 수도 없는 거예요. 따라서 진리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인 줄로 고백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 이 진리의 말씀만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진리로 허리띠를 띄어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허리를 동여라라는 얘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힘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 허리띠는 또 갖고 있는 의미가 뭐예요? 힘을 의미합니다. 중심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진리로 허리띠를 띄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군인 얘기를 했으니까 군인들이 이 요대라는 걸 하는 거예요. 요대가 일본 말인데 요대가 아니고 이걸 진리띠, 허리띠라고 얘기한다면 이 군인들이 이 허리띠에다가 뭐를 하느냐면 단검도 달아요. 단검을 옆에다 탁 찹니다. 그리고 여기다가는 탄창
탄창도 탁 달아요. 그리고 뒤에다가 뭘 다느냐 하면 수통을 달아요. 지금 허리띠에 뭐뭐가 달렸어요? 단검 달렸죠, 탄창 달렸죠, 수통 달렸죠. 이게 뭐예요 지금? 무기가 달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가 있어야 달리는 거예요? 허리띠가 있어야 달리는 거예요. 허리띠가.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허리를 띠지 않으면 아무리 화려한 무기가 있어도 그거 손에 다 들고 다닐 수 있어요? 안 돼요. 그런데 여기 허리띠에다가 탁탁탁 장착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허리띠를 띄어야 성령의 검도 장착하고, 할렐루야. 여기다가 또 뭐 장착하는 거예요? 맞아요. 탄창도 장착하는, 무기를 장착하는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우리의 허리띠를 띄어야 돼요. 무장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진실되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떤 무기를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의의 흉배를 붙여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의의 흉배들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화살이나 총알이 뚫지 못하는 방탄복을 의미합니다. 바로 우리는 의의 흉배라고 하는 우리를 의롭게 칭하신 그 의,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살아가는 저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인간적인 의는 우리가 뚫릴 수밖에 없어요. 인간적인 의는 자랑 삼다가 교만해져서 거꾸러지고 넘어지는 일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를 의 삼고 하나님을 의 삼으면 우리를 세우시고 높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의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그 보혈은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무엇을 입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우리들의 모습, 우리들의 자세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은 세상 일을 쫓는 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 세상 일을 쫓기보다는 하나님의 일을 더욱더 사모하고 하나님의 일을 쫓는 저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 어딜 가든지 예수 이름을 증거하고 살아가는 복음의 신을 신는 저희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무엇을 갖추라고 했습니까?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된다. 믿음의 방패. 앞서 의와 비슷한 맥락 속에 있습니다만 그것과 조금 더 세분화해서 다르게 우리가 받는다면, 믿음의 방패는 우리가 모든 화염까지도 막는, 우리들을 보호하는 더 큰 우리들의 보호하는 보호도구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의심이 들고 환난이 닥쳐올 때에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저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믿음만, 오직 믿음. 낙담케 되고 낙심하게 하는 것, 범죄하게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 우리들의 영육간의 모든 것들을 보호하는 그런 방패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구원의 투구를 쓰라 했습니다. 머리를 굉장히 중요한 우리 지체 중에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머리를 다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도, 사람을 만드실 때도 머리 두개골을 어떻게 단단하게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박치기 해도 이 앞에가 단단한 이 두개골 때문에 보호받는 거예요. 이 안에 뇌는 아주 말랑말랑한 소프트한 내용물입니다만 이 뇌를 보호하는 이 두개골은 상당히 두께가 있어요. 물론 아주 깨지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만큼 머리는 중요한 위치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투구를 쓰라 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머리를 우리의 하나님 앞에만, 또한 우리들 구원의 확신을 주시는 그 은혜, 구원의 투구를 쓰고 오라고 했으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안수하시는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함께 동참하여지는 저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원수 마귀는 우리의 머리를 가져가려고 허시탐탐 노린단 말이에요. 적군의 이 사기를 떨어뜨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과거 전쟁에서 적군의 목을 베어서 장대에 매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대의 사기가 막 그냥 땅으로 쳐박히는 거예요. 그거 보고서 누가 용기가 나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나의 힘과 능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이 구원하심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함께 용기를 얻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무기를 우리에게 갖추라고 얘기했습니까? 성령의 검을 가져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검 외에도 여러 가지 무기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진정한 옛날 군인들로 따지면은 유일한 공격형 무기, 방어도 됩니다만 공격형 무기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서에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라고 기록했습니다. 마귀는 방어만 하는 게 아니에요. 대적도 해야 돼요. 경비만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대적하라 라고 해서 대적하라. 그러니 악한 마귀에게 대하여 싸우는 저 여러분들이 성령의 검, 좌우의 날선 예리한검이라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기록하고 있는 이 성령의 검, 이 성령의 검으로 늘 언제나 우리가 나를 세우고 살아갈 수 있는 저런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유일한 공격형 무기입니다. 방어도 됩니다만 공격형 무기가 됩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에 유일하게 무엇으로 공격하셨습니까? 말씀으로 방어하시고 말씀으로 공격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단 마귀 시험을 이겨내신 줄로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검, 즉 하나님의 말씀을 할 수 있다면, 암송하고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 아침마다 저녁마다 그 말씀들을 읽고 입 밖으로 우리 소리내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저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 안에 성령의 검이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갈고 닦는 그러한 기능들이 발휘가 되는 거예요. 그냥 눈으로만 이렇게 읽고 말고 하지 마시고요. 제가 드린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소리를 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짧더라도 묵상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그렇게 소리내서 읽을 때에, 그리고 그 말씀을 안 되더라도 되게 하려고 암송하려고 자꾸만 해야 돼요. 그러면 전체 문장을 다 못 외우더라도 이렇게 토막토막으로라도 외워갖고 그 말씀을 암송하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요 예리한 칼날이 되는 거예요. 그 예리한 칼을 갖고 있을 때에 우리는 악한 마귀를 대적하여 물리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제일 짧은 말씀이라도 골라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거예요. 그게 어느 시 어느 때 적절하다 이거는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 하나님이 주신 건 내가 판단할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암송되어진 말씀은 어느 때 어느 시간이든 간에 암송함으로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말씀을 때와 장소에 맞게 이루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여서 말씀 꼭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소리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칼날을 예리하게 세워놓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진리의 띠의 말씀으로 우리가 허리띠를 띠기를 원합니다. 우리들 또한 의의 방패를 우리가 삼기를 원합니다. 평안의 복음으로 우리가 신을 신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들 모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 영적인 모든 마지막 때, 주님 오심이 가까우는 이때에
더욱더 영적으로 어둡고 혼탁한 이때에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함으로 깨어 저들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닌다고 했습니다. 주님, 한데 우리들 정신 못 차리고 우리들 방황하고 우리들 방탕하며 우리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이 악한 마귀 공격에서 나를 보호할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 이 영혼을 지켜낼 방법이 없음을 주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주여 저들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이 띠를 띠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검을 가지고 저들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항상 깨어 또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 자든지 깨든지 나가든지 들어오든지 우리들 모든 순간 속에 깨어 기도하고 살아가는 영적인 우리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